마지막 때의 모습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소멸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멸되면 교회가 소멸되면 곧 복음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주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청년이요, 장년이요,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멸되면 중직자들은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위기는 뭘까요?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 또 렘넌트들이 맺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현장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분법 구조로 생각하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에서 테러 청정국에서 도덕 윤리 청정국에서 이제 무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완전 스마트폰 이런 데 중독이 되는 것. 물론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렘넌트들이 그거를 통하여서 음란물을 접하거나 딥페이크 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서 맺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네 번째 재앙이 옵니다. 그게 바로 태아, 우리의 후대, 이거는 완전히 절명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 문제는 지금 세상에서도 얘기를 해요. 인구 소멸 시대.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인 아내가 있어요. 미국인 아내가 셔츠 영상을 통해서 돈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우리 어눌한 한국말로 차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많이 많이 결혼하세요.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에서 어떤 여성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에 이제 기환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굴은 러시아 여자이죠. 대한민국 인구 소멸은 러시아 여자가 막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여자들, 남자들 진짜 깨달을 거 많아요.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그러나 그에 앞서서 지금 왜 이 시대가 망하는지, 왜 이 시대가 재앙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이 소멸된 거예요. 중직자가 복음을 현장에서 놓쳐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교회와 중직자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은 후대는 미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잉태돼서 올라오는 그 아이들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찢겨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의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피 언약을 놓치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언약, 이거를 놓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속을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고, 알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운이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세력이 복음의 기운, 내게 이게 복음 자체는 눌리지 않아요. 내가 잡은 복음이 눌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눌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진짜 이것을 놓치니까 결국은 길가박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말씀이 임해야 될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또 말씀의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굳은 자기의 아집과 고집들, 믿음은 믿음으로 돼 편향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받지만 자기에게 스틀리는 게 있으니까 금방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배반하는 거란 말이죠. 또 가시떨기에, 이건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의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의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그 능력이 나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보존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불신앙,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탐욕과 쾌락들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인생의 쭉정이가 되는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정직하게 받아야 돼요. 의심하면서 받지 마세요. 정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으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망대, 즉 오직 복음의 망대가 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킵을 해요? 인내할 만큼 킵을 하는 거예요. 왜 인내를 해야 돼요? 길가밭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돌짝밭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그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력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꺾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서 꺾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언약으로 통하여서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의 진지가 세워진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졌다는
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망대가 세워졌으면 이제 밖으로도 싸워야 되고 내적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마귀의 견고한 진지를 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지만 그 그늘 속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지를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밥 세끼 먹고 살고 월급 받고 살고, 밖에 나가면 음식점이요, 밖에 나가면 커피점이요, 베이커리요, 오만 때만 다 있으니까 야, 좋은 세상이네. 밤 12시에 나가도 훤하고 새벽 2시에 나가도 훤하고. 그래서 참 한류 붐 가운데 그런 자유로움, 자유로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자유로움과 밤새도록 뛰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한국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문에 비해서는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소문에 비해서는 이제 거품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나가는 현장을 보세요. 그냥 보고 있는 현장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 그게 뭐냐? 마귀, 이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시켜서 믿음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모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견고한 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이 세상에 마귀의 진지, 육신의 진지, 나 자신도 어느 때에 어느 시간표에 휩쓸려 갈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주신 거예요. 이제 비유입니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며칠을 참지를 못해. 야, 이거 좀 넓은 세상에 가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랑방탕. 네, 그래요. 세상에만 나가보세요. 허랑방탕이에요. 근데 외관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좀 그랬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관은 그래도 좀 이렇게 먹을거리 이런 거 그런 게 비교적 작아요. 근데 제가 성주 갔다 올 때마다 성주에 보면 의외로 먹고 마시고 노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이유를 한 번에 깨달았어요. 밭에 비닐하우스를 보고 깨달았어요. 거기는 참에 이걸 해갖고 돈을 억시게 버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시골에서 많은 부를 이루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그거 보면요, 우리는 여기 일본 도로 이쭉 나가면 별로 없어요. 근데 성주 가면 사통팔달 다 그래 있어. 그게 돈 쓰는 사람이 많은가 봐. 집값도 우리보다 비싸다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허랑방탕인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주 그냥 수중에 돈은 많이 들어있지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무엇이에요? 재물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을 섬기기 그러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세상 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란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다 그쪽으로 쏠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 탕자가 그걸 가지고 다 허랑방탕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저축을 하면 이자라도 붙을 텐데 다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몰라 낭비될 때는요. 아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돼지막에 취직을 했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혐오적인 동물이에요. 마귀와 같은 수준의 동물로 보면 돼요. 거기에 돼지막의 일꾼으로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돼지가 먹던 그 쥐엄나무 열매 그 껍데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거 먹고 연명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 주머니가 좀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껏 해봐야 허랑방탕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중에는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그때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이 번역을 신사적으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데 이미 몸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재산은 땡전아픈 없이 다 낭비하게 되어지고 이때 생각난 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일꾼도 많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아유 내가 품꾼이라도 썩게 해달라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지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을 꺾어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애들이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뭐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네. 스마트폰이 나를 주야로 인도하시고 참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좀 휴대폰 이걸 그래갖고 저기 미국 동부 어느 지역에는요 거기 가면 차도 없어요. 그 동네는
주유소도 없어요. 거기에 크리스천 마을이에요. 거기는 말 타고 다녀. 그리고 외부에 이거 문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 짓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밖에서 다 이제 먹을 거 그거 필요하고 하면서 그 동네 전체는 그야말로 그냥 옛날 그 모습이에요. 그냥 말 타고 다니고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동네가 행복지수 제1위예요. 그러나 뉴욕 맨하탄 가보세요. 거기 가면 막 원모, 술수, 뭐 어제의 친구, 오늘의 왼수, 내일의 친구, 뭐 뒤죽박죽 돼갖고 그냥 눈이 동그랗다고 그냥 돈이 그냥 눈에 끼어진 것처럼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침을 흘리고 이리가 먹을 그걸 대상을 놓고 침을 흘리시 말이죠. 그래. 결국에 와서는 거기서 밀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마약하는 소굴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지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진지를 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들 뿐만 아니고 가라지를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심어놓고 천국의 마음에도 심어놓고 교회 안에도 심어놓고. 지금 뭐 이거 과학적이 아니에요. 사실 팩트를 얘기하면요,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요,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신학교에 이걸 세력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10%만 있어 보세요. 뭐 10%는 뭐예요? 5%만 있어도요,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선한 길, 복음의 길을 갖고 할 때 그 5%가 일어나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95%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그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사기꾼의 말은 굉장히 뭔가에 힘이 있어요. 근데 선한 말은 어디가 모르게 펑퍼짐한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자극이 안 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준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살수를 쓰려고 하면 말씀의 정확한 진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기에서 그냥 뭔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달을 해야 그때 막 자극을 받고 어머머머머머머머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눈이 확 열리는데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가라지를 심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러면서 위장술,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 전하는 거, 구원을 방해할 뿐만 아니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모든 현장 그 진지에서 완전히 흑암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의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사탄의 견고한 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 안에 견고한 망대가 없잖아.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견고한 진지가 그냥 거기만 딱 세워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파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매개체가 있어요. 누구를 파고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뭐예요?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요것 좀 먹어 치울 수 있겠다. 요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간교한 뱀이 여기 매개체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간적으로도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귀어도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너무 많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말 한마디는 뭐예요? 말해도 책임은 자기가 안 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말해서 이 사람에 쏘가서 사기 맞았는데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강조는 내가 해놓고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누가 하라 그랬어? 쏘건 네가 바보지. 아니 속여놓고 쏘건 네가 바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질 않아요. 마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감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마귀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프터 서비스를 해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력화, 누구를 악한 고리, 약한 고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약한 고리가 뭘까요?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자식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돈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정의 외치다가 마귀가 그걸 또 파고드는 거예요. 정의도 정의 나름이거든요. 개혁한다. 개혁이라는 말 그걸 또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매개체. 그렇게 해서 하와를 선택하는 약한 고리인 거예요. 요즘에도 보세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대통령 공격은 별로 안 해. 처음부터 누구를 공격해요? 영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약한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그래갖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영부인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이상한가? 왜? 들려주는 얘기가 아주 집중 포화로. 여러분들 저기 우리나라의 영부인 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저기 홍보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영부인 아주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몇 번째 안 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밖에 나가면요 영부인하고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나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유를 누가 밝혔어요. 그 이유 얘기하면 실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약한 고리.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영부인이 영부의 역할을 하고 하면 여론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혐의 없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서 딱 일어나면 굉장히 그분 씩씩한 여자예요. 진짜 잘하면 이제 개고기 못 먹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글쎄 모르지. 그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게 모르지. 어쨌든 간에 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초토화시키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불신앙 유도하죠.
말씀을 부정하도록 만들죠. 거짓 선동하죠. 그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탄의 그 정체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파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2절 여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 피언약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계산을 해보면 다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피언약, 이것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이 언약을 놓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영광과 애굽에서의 영광, 애굽에서의 그 피언약,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 10번이나 배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언약을 놓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결국은 말씀을 그렇게 반역하고 막 그러다 보니 그 후에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시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애굽에서의 역사도 모르고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도 모르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완전히 전무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CVDIP가 완전히 그냥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지만 그렇게 해서 치유까지 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 괜찮아. 그래야 그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뤄보려고 하셨어요. 특별히 다윗 시대. 그러나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겪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솔로몬은 나중에 이방 신전을 짓고 거기 가서 그 처첩들 그가 하라는 대로 거기 가서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이 불타게 될 것이다.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맺힘을 당할 것이다. 태아는 절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어떤 대물림이 왔을까요?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후손의 문제, 문화의 문제, 사회 문제, 우상의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6가지 운명 속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흑암의 권세는 이 6가지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문화로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막는 집단 행동을 하게 되고 전도자를 죽일 살해 동맹까지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없애려고 복음이 무너질 때까지 뭔가 하겠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무너집니다. 좀 아까운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좀 갔잖아요. 지금 공황장애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벗어나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예배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스스로 생각할 때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뭐 하는 잘했 그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막는 집단 행동뿐만 아니고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동맹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주 그냥 죽여버리기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런 정도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상태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똑같이 했었잖아요. 이들하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살기가 등등. 여러분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개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가 등등. 그거를 교묘하게 교양으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정말 복음은 용서예요. 복음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용서 없는 복음 속에 들어가요. 자기는 복음이 있다 해서 이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을 정죄하고 파문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만약에 회개 없는 구원이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으로, 복음의 축복으로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이 견고한 진지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드려 부시고 파하고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권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견고한 악한 마귀의 망대와 싸우는 결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물에 그냥 종이배가 떠 있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거스릴 수 있는 옥스포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의 진을 꺾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죠. 어떤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어떻게 박살내셔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예수님께 뭐를 두셨어요? 적개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개심이 없어요. 뭐 마귀가 역사하나 뭐가 역사하나 그냥 이래도 희죽 저래도 희죽. 그래서 이걸 충청도 말로 희수라고 그럽니다. 희수. 이래도 뭐 저래도 뭐. 왜? 안 보이니까. 뭐가 사탄의 역사인지는 안 보이니까. 적어도 희수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뭐예요?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사이에 원수 관계를 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 관계가 곧 적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막 성도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현장에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후대를 초토화시키려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마귀가 그냥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아이고,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울 때는 왼뺨 돌려대면 안 돼. 마귀와 싸울 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 임마누엘, 그 성취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견고한 질을 파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흑암의 진지를 파하는 능력의 이름인 거예요. 다만 내가 믿음이 없어.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신분과 권세는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흑암의 권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가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퀴즈를 제가 냈잖아요. 중고등부한테. 옛날 얘기입니다. 5억 년 동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 동굴에 빛을 비치면 몇 분 만에 밝아지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베란간에 하니까 멍 때리니까 어디에 꽂혔어요? 5억 년에 꽂혔어요. 에? 5억 년. 딱 했더니 자 1년이요 그러더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깨닫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 30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맞다고 그랬어요. 뭐 30초 뭐 하나님을 보실 땐 30초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5억 년, 10억 년 아니면 100억 년 동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졌던 동굴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빛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요. 빛이신 빛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탄의 진지를 꺾을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눌릴 뿐만 아니고 죽음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진죄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촉발시키고 부싯돌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으로 촉발시키는 이 흑암의 권세, 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